레위기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예배로의 부르심,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출애굽기 말씀을 보았는데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 주신 여러 은혜들이 있습니다만은 요약하면 세 가지를 주십니다. 세 가지 하나님 백성에게. 첫째는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둘째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것,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 둘째 말씀, 약속의 말씀. 셋째 성막입니다. 성막.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제일 먼저 뭐 주셨다고요? 구원. 둘째 말씀. 셋째 성막. 자, 오늘 1장 1절 말씀. 원문을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리고 그가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레위기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게 회막이라, 만남의 천막입니다. 만남의 장소입니다. 성막을 주신 목적, 성전을 주신 목적, 교회를 주신 목적, 만남의 장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려고 특별하게 구별해 주신 장소가 교회이고 성전이고 성막입니다.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에 레위기서 1장 1절에서는 회막이라 그렇게 모일 회자 그렇게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회막, 성막, 장막, 거룩한 장막, 만남의 장소, 하나님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셨다 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야곱아, 야곱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울아, 사울아, 동가나, 동가나. 좀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동가나. 너무 놀랐습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나를 다 안다는 거예요. 나를 다 아신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도 아시고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분은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비록 이름을 안 부르셔도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게 깨달아지면 믿어지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럼 하나님이 모세를 왜 부르십니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그 순간부터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이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예배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남의 장소로, 예배의 장소로 교회를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회막을 주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배가 잘 드려지면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남의 장소로 주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회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서의 전체 주제는 예배입니다. 창세기를 한마디로 하면 창조, 출애굽기를 한마디로 하면 구원, 레위기는 한마디로 예배.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배자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배, 11장부터 21장까지는 예배적인 삶, 예배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온 세상을 축복하는 기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이 최고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최상애로의 부르심이라 이렇게 규정하기도 합니다. 최고의 부르심, 최상애로의 부르심, 그거는 열방을 축복하는 기도자로 불러주셔서 만민이 기도한 집에서 하나님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직업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업인으로 부름을 받고, 어떤 분은 기술자로 부름을 받고, 어떤 분은 정치가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복수를 붙이면 이게 직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직업이든 귀한 직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최고의 부르심은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을 부르시는 것인데,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면 최고의 부르심은 예배자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기도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은 몰라줄 수 있지만 우리가 축복하면 세상에 복이 내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기도의 사람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사가 레위기서에 보면 5대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안식일도 절기입니다. 그러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또 오순절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장막절, 수장절, 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대 제사.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제사와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제사 중에 가장 기본적인 제사, 이 기본적인 제사가 번제의 제사입니다.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바치는 제사가 번제, 여호와께 화제라, 이렇게 말해요. 불로 드리는 제사, 제물을 불로 완전히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의 제사가 종류가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세 종류. 이 번제의 제물 가장 기초는 양입니다. 양. 좀 더 들여다보면 양과 염소로 드립니다. 하지만 힘 있는 사람, 부자는 또 중직자는 서로 번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바치는 번제 제사가 있고, 양과 염소로 잡아서 바치는 번제 제사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번제로 드릴 수가 있게 했습니다. 이 예물이라는 말이 접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수단이 예물입니다. 예물. 히브리어로 코르반이라고 합니다. 카라브라는 가까이 한다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르반이라고 한 이게 우리는 그냥 코르반이라고 하면 될 텐데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고르반, 이 코르반입니다. 이게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예물. 예물이 뭡니까? 예물은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에 빈손 들고 오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가난한 자 비둘기가 많잖아. 잡아서 드려라. 비둘기가 가치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10,000원이 넘겠습니까? 어쨌건 예물을 바쳐서 드리는 제물, 제사, 번제 제사입니다. 목적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한문으로 하면 열납하시도록, 옛날 번역에는 열납하시도록 드려라. 기쁠 열자입니다. 받을 납자 아닙니까? 기쁘게 받으시도록. 예물은 하나님 가까이 하는 수단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몸만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도 와야 됩니다. 네 물질이 있는 곳은 네 마음도 있느니라. 저는 돈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그래도 아이들 공부는 다 시키잖아요. 차는 타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몸만 드리는 예배는 그냥 도장 찍고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지만 안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릴 바에는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몸만 오지 말고 마음도 와라. 열납하도록 드려라. 방법이 뭐냐? 양과 염소, 힘 있느냐? 소. 가난하냐? 비둘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열납하시도록 예배를 드려라. 이게 번제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번제 드리는 방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드리는 방법, 비둘기로 잡아서 드리는 방법, 그게 레위기서 1장 전체에 쭉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은 거의 같습니다. 완전히 그 제물을 불로 태워 드리는 거예요. 자, 소의 번제를 드릴 때 소를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안수 기도를 합니다. 안수. 그때 이 바치는 사람의 죄를, 이 소의 번제물 위에 죄를 옮기는 겁니다. 증가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저의 이 죄를 이 짐승이 대신 짊어지기를 원합니다.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속죄. 내 죄를 가져가 버리니까. 5대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제사는 속죄의 제사가 아니고 번제입니다. 왜냐하면 번제의 기본 개념 속에 속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수기도 할 때 그때 우리 죄를 옮겨갔기 때문에 우리 죄를 가져가 버린 겁니다. 죄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번제의 기본 개념에 속죄가 있다. 속죄. 속죄제만이 속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 남아있는 이 짐승의 이 고기, 내장은 다 씻고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 나무 위에 불을 붙여서 이 번제의 제물을 완전히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불로 태우면 연기가 올라갑니다. 연기 올라가면 하나님은 그 연기를 향기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1장 9절에 뒤에 있는 부분.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는 것이 번제의 제사입니다. 이 번제의 제사를 잘 드리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치유를 받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제사.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집에서, 예배 드리는 집에서 구원받았으니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이렇게 말씀 규정된 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 번제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까이 해 주십니다. 복을 내려 주십니다. 창세기 8장 20절 21절입니다. 자, 8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노아가 뭐를 드렸다 그랬습니까? 번제 드렸다 그랬죠. 무엇으로? 모든 정결한 짐승. 레위기서 1장에 가면 뭡니까? 소와 양과 염소겠죠. 그리고 모든 정결한 새. 레위기 1장에서는 규정하기를 비둘기라 그랬어요. 비둘기.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언제?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번제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자인 것입니다. 예배자. 번제의 예배를 드렸다. 자, 이랬더니 20, 뒤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노아가 방주에서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연기가 올라올 때 그것을 향기로 받으셨다. 그러니까 번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인 것입니다. 이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느냐? 내가 다시는 인간들을 저주하지 않겠다. 다시는 인간들을 멸하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정신 바짝 차리고 반듯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배 딱 드리는 거 보고 하나님 그냥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노아 홍수가 일어난 이유는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고 거기서 네피림들이 이렇게 나게 되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죄가 세상에 관영했다는 거예요. 죄가 세상에 관영이 가득 찼다는 말입니다. 가득 찼다. 생각하는 것도 죄고 말하는 것도 죄고 움직이는 것도 죄고 죄투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딱 보시고 사람 창조하신 것을 탄식하셨다 해서 탄식하셨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해 놨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계속 죄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탄하시고 경고하십니다. 회개해라. 돌아와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면서 회개의 기간을 적어도 100년을 주었습니다. 100년. 그리고 그 기간에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방주만 지을 뿐 아니라 전도했습니다. 죄 지으면 안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돌아오세요.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죄가 가득한 세상을 물로 썰어버리신 겁니다. 이게 노아 홍수입니다. 자, 다 멸망받는데 8명만 구원받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아내, 노아의 세 아들과 세 명의 노아의 며느리들, 8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무리를 떠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노아와 그 식구들, 죄 지으면 큰일 나는구나. 하나님 진노하시면 큰일이 벌어지는구나. 실물 고육 아닙니까? 실제로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그러면 방주에 나왔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딱 보실 때 인간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여전히 악할 뿐이다. 앞에 항상 악하다. 항상 악하다. 여러분,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인입니다. 죄인. 간을 빼줄 것 같지만 옆에서만 얘기할 때 그는 뭔가 빼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 보십시오. 도망가지. 악한 죄인들입니다.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물심판을 직접 봤단 말입니다. 그럼 정신 차려야죠. 경상도 말로 시급했으면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딱 보실 때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의 세 아들도 노아도 별 수 없이 엉뚱한 짓 하고 죄 짓고 악한 생각하고 못된 말 하고 똑같았습니다. 홍수 전이나 홍수 이후나 인간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생각을 바꾸신 거예요. 그전에는 물로 심판하겠다. 그러면 정신 차리겠지. 아닌 걸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다시 저주하지 않는다. 이제는 저들을 멸하지 않는다. 무슨 차이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번제 예배를 드린 것이 차이를 내게 한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생각을 바꾸십니다. 벌하지 않기로, 멸하지 않기로, 저주하지 않기로.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벌하지 않고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로와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멸하지 않기로 말씀 다짐하시고, 그리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뭐 했다 그랬습니까? 복을 주셨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이 말씀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내린 명령이 뭐냐면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려라. 그런데 이 명령, 문화명령이라 그럽니다. 이 명령,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빼앗겼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회복되느냐? 예배드릴 때 회복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기본적인 제사, 번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 연기가 올라갈 때 하나님은 향기로 받으세요. 참 하나님이 참 그냥 믿음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럼 그 연기가 무슨 향기가 있겠습니까? 연기 피울 때 눈물 나지. 피가 진동하는 그 상태인데 역겨운 냄새가 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중심을 보고 예배드리는 그 믿음의 중심을 보고 향기로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악취가 나지만 피가 진동하고 말입니다. 연기가 올라가고 눈에 눈물이 나는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향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 하시고 회복을 명령하신 거, 복을 주시고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고 했던 그 의도대로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문화 명령이 회복되는 거예요. 언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드릴 때, 가장 기본적인 번제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복을 주신답니다. 치유해 주신답니다. 욥의 세 친구가 말입니다. 욥을 도와준다고 한 것이 욥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기서 42장에서 욥의 세 친구에게 너희들은 욥보다 어렵지 못하다. 가서 욥의 집에 찾아가서 번제 제사를 드려라. 거기서도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번제를 드렸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번제를 드렸을 때 그들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번제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이후에 그들이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번제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이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는데 2배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번제의 힘, 예배의 힘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 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신약성경에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의 조건은 명시해 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찾아오신답니다. 말씀 주신답니다. 회복시켜 주신답니다. 복을 주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소가 있었고 양과 염소가 있고 비둘기가 있었는데, 알고 보면 정말 가장 완벽한 번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무런 흠도 없고 아무런 점도 없고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5대 제사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속죄 제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속건 제물이십니다. 속건이 뭡니까? 죄를 속하는데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손해를 끼쳤으면 20%를 더 얹어가지고 용서를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떼먹었으면 용서를 구하러 가서 120만 원을 주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 이게 속건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20%를 얹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자신의 몸을 바쳐주셨습니다. 생명을 바쳐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20% 얹어서 죄 용서받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그 생명, 하나 있는 이 생명을 바쳐주시는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용서받게 만들어주신 속건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화목 제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 관계였는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 관계가 풀려졌습니다. 친구 관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화목 제물입니다. 예수님은 소제물이십니다. 소제라는 말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소제의 목적은 소통입니다. 교통입니다. 교제입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소재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이 교통이 일어나게, 교제가 일어나게, 소통이 일어나게 하나님 보내준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최고의 번제물이십니다. 아무런 흠 없으신,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소가 아니라, 염소가 아니라, 양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온전히 바쳐주심으로 십자가에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바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번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번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사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번제 예물이 되어 주신 것, 이거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정말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 교제문이 열렸으니까 여러분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열방을 축복하는 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